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거룩한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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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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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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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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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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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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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논란들은 많지만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겁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우리가 사네 못 사네 투닥투닥 하면서도 그래도 이 땅을 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드리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 주의 일상을 아버지 은혜로 평강히 보내옵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친 풍파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 죄인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문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어 헤매고 있을 적에 저희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저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오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만방의 헛된 우상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버지께 나아온 것도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 첫 사랑과 확고한 믿음을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저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늘 아버지 크신 사랑의 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아버지 자녀들 혹여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자녀들의 살림이 핍절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무엇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바라올 적에 생활의 염려와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를 통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0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미리 초보에 알려드렸으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 딸 때문에 고뇌하던 신실한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급격히 회심해서 착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녀를 위해 간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대면해서 드리는 청이기에 응답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은혜로우면서도 찡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묘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왕국은 왜 그렇게 참담하게 망해야만 했던 걸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되는데 물론 정통성은 남조 유다 왕국에 있었고 북조 이스라엘 왕국은 반역으로 갈라져 나간 비정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쪽에 붙었는데 시작부터가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은 거듭된 쿠데타로 왕조가 계속 바뀌어도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폭군만 들어섰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소멸되어도 딱히 안타깝진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류다 보니까 정통성이 있음에도 유다라고 불렸는데 뼈대가 어디 안 가는지 다윗 왕조가 만세 일개로 쭉 이어졌고 다윗의 길로 행한 8명의 성군이 있었고 그 성군들의 임기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윗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친히 간구하고 있었을 텐데 남유다는 어째서 그렇게 맥없이 망했던 걸까요?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조가 일자로 쭉 이어졌고 다윗의 길로 행한 성군들이 더 오래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도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빌론의 총리 대신이 다니엘이었음에도 왜 이걸 제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럴 때 되게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므낫세를 그 원흉으로 꼽습니다. 성군 요시아의 선정으로도 못 틀어막은 전 정권의 적폐라는 건데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 개 국가의 흥망이 왕 하나 때문에 좌우되는 건가 싶고 언뜻 보면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의 선정도 말아먹은 게 너무 불공평하기도 하고 너무하다 싶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므낫세로 인한 경로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요. 므낫세의 폭정을 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아시리아 군대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게 하세요. 그곳에서 개고생을 하며 회개하자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므낫세가 국방에 신경을 쓰고 우상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성전 제단을 복구하고 성군으로 임기를 마치는 게 결말이거든요. 세상 법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미 용서하신 죄를 다시 처벌하신다. 좀 어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신앙을 기준으로 성군과 폭군을 따지기에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므낫세의 임기 55년은 전임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최고의 성군들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4대 천왕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므낫세와 헤롯입니다. 앞에 둘은 그렇다 쳐도 뒤에 둘은 되게 반전이죠. 므낫세하고 헤롯이요. 므낫세는 뛰어난 정치 외교적 성과와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히스기야 때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했고 말 그대로 백성들을 등따습고 배부르게 했어요. 폭군이라 불릴 만큼 손에 피도 많이 묻혔지만 그만큼 왕권이 강화돼가지고 후임자인 요시아가 마음껏 정치를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니 므낫세와 요시아의 관계는 조선시대 때 태종과 세종과 비슷합니다. 물론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있었지만은 재위 2년 만에 일찍 죽는 바람에 사실상 므낫세의 후임자는 요시아입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신앙개혁을 이루며 또 북진하여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수복하는 국토 통일까지 달성하게 된 것은 므낫세가 이루어 놓은 토대 위에서 된 거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책임이 적용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되잖아요. 폭군 므낫세의 업적을 물려받았으니 그의 업부도 물려받으라는 뭐 그런 거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게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신 걸 보면은 그리고 그냥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다 또 돌이켰잖아요. 또 행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요시야는 유다 왕국이 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 모두 요시야 제위 18년 차에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읽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기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깜짝 놀랐냐? 열왕기하 22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제위 8년에 하나님 만나고 12년에 신앙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이때가 18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개혁 6년 차죠. 그런데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새삼스레 기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마침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담당자인 살룸의 아내인 훌다가 여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왕의 신하들에게 그녀가 준 답변은 이미 끝났고 진노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요시야 너만은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했나? 내 행위가 불량했나?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돌이켜지지 않은 것인가? 하며 고뇌할 수도 있었던 요시야에게 므낫세가 한 짓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요시야 네 탓이 아니다. 너는 잘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해 위로를 얻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정을 베풀긴 했지만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말이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토벌하고 들어가 살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고 성군도 있었고 폭군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그들로부터 다스림도 받고 가르침도 받는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치 제대로 짝이라도 한 것 마냥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희년과 안식년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 4절 보시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25장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희년과 안식년의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6년 차까지 농사를 지었으면 7년 차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8년 차 때 다시 씨를 뿌리고 9년 차부터 수확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이 3년 동안의 생계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6년 차 추수 때 3년치 수확량을 따따블로 가불해 주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희년에는 서로 빚을 탕감해주고 노비로 팔린 동포는 서로 해방시켜주는 은혜로운 규칙까지 있었는데 이 얼빠진 백성들이 선불로 주신 착수금만 냉큼 받아 챙기고 희년과 안식년은 전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실 2, 3년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은 까딱하면 몇 년을 굶어야 되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사시대부터 유다 왕국 말년까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지켰단 말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라는 약속의 의미로 주머니와 곳간을 두둑히 채워주셨건만 이것들은 선금만 챙기고 약속은 씹었어. 출애굽이 끝난 게 주전 1400년경 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이니까 근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신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쯤 지키나 보자고 800년 넘게 참으신 거예요. 이 적폐는 요시야의 선정을 그따위 꼴로는 어림도 없다고 할 정도의 만행이었습니다.
요시야 한 명 나와서 선정 베푼다고 이 될 게 아니었다니까. 요시야는 이것을 알고 옷을 찢으며 주저앉은 겁니다. 그나마 왜 므낫세 탓이라고 했냐, 이거는 뭐 요시야 네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가 동시에 요시야 앞 전임자까지 이걸 아무도 안 지켰기 때문에 요시야는 빼고 그냥 요시야 전임자 하나만 대표로 그냥 이름을 언급한 걸 거예요. 요시야 전임이 므낫세니까. 앞전에 아무도 안 지켰으니까. 근데 다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바로 직전임자인 므낫세만 언급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요시야가 죽자마자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고, 아마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던지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쥐락펴락하는 실세였음에도 유다 왕국 멸망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역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혹은 사사들까지 불러다가 단체 기합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다윗과 히스기야를 비롯해 요시야 이전의 모든 성군들과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 이사야 등 선지자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대가리 받고 군합발에 차였을 겁니다. 똑바로 안 했어, 이 새끼들아. 확 그냥 이랬을 거란 말이야. 왜? 아무도 이걸 안 갖췄으니까. 2년과 10년을. 결국 유다 멸망은 예정된 업보이자 하나님의 정산 및 불량 투자처에 대한 원금 회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물론 그 안식년 지키시는 방법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밀린 안식년 한 큐에 집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성군 하나, 폭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군이고 폭군이고 모든 왕들,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의 영토 경계와 수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듯이 나라 하나가 세워지는 것만큼이나 멸망하는 것도 이처럼 엄청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밤을 지새고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누가 대통령 되면 난리 난다 이러고들 계시지만, 진짜로 나라가 위태로운 거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거칠애로 가질 때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전무후무한 천하의 성군이 최고의 선정을 폈음에도 유다 왕국의 결말은 멸망이었고, 그 선정의 대가는 요시야가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 것뿐이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나 잊지 말아야 될 철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달렸음을 알았사오니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아버지시며 취하신 이도 아버지시오니 저희가 아버지의 편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뜻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 주중에 2회 화, 목 이틀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인데 중동 대격변 시리즈로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도 있고 다음 주는 좀 바쁘겠네요, 이래저래. 정말 날씨가 확 추워지는 와중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변호사 비용만이 아니라 난방 비용인 것 같기도 해요. 부디 정말 이 겨울을 지샐 때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리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 자녀들, 백성들의 난방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난방비 때문에 살림이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기름 부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아프고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나라의 흥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주신 말씀과 뜻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